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기도의 후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찾을 때, 양망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손길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가 뻗어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께로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우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낳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쳤어는 주님 품일세. 돌아오는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서며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시작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더운 여름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장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가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색당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역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신 후에 이현정 지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귀를 닫고 배역하는 자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삶을 다잡아주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성천 식구들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같은 예배자로 서 있기 원합니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의 한중앙에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꿈꾸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깨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당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육적인 강건함을 더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다음 세대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딱딱하고 굳고 상처나고 지친 영혼이 복음의 말씀에 부딪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할 때 주님이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실천하며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유통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현 목사님께서 이제 열왕기서 마지막 7월 마지막 주 말씀을 나눌 시간인데 오늘 이승현 목사님 가정에 우리 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고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에 서게 됐습니다. 같은 반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사역지어신도 2교대로 나눠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교회가 다 스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치지 않고 교회 사역을 진행하려고 2교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겉모습은 교회처럼 보여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 앞에 무력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러 가지 우리가 논쟁 가운데 있고 사람마다 그 길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모인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주님의 사람이란 뭘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 되도록 나의 삶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여기서 노련한, 숙련된 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건축가처럼 터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경험이 많은 건축가는 터를 닦는 것부터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건축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애써요. 왜냐하면 나중에 탁 덮어버리면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집을 지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탁 덮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인데 이 기초야말로 집을 다 짓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기초를 잘못 닦아 놓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다 허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다 말고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기초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초보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평생 전도를 받아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게 믿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채 그 위에 신앙의 행위들로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채 그 위에 신앙의 행위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내가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기초가 부실해도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닦여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 올린 신앙의 행적들과 그 신앙의 모습들은 결국은 쉽게 요동칠 수밖에 없고 작은 문제와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고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전통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문화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흥도 많이 된 교회였고 은사도 넘쳤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원인과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닌 다른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사실은 생긴 갈등과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이란 믿음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생겨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두 마음이 생기고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사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세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되고 하는 것들은 순식간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은 전임자였던 바울 그리고 후임자였던 아볼로, 누구를 따르고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두 마음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럼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개바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그리스도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 기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10절에서 터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집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앙의 기초를 아무리 잘 놓았어도요,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가치들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한 집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 견고하게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집을 짓는 6가지 재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재료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금, 은, 보석이 불에 타지 않는 영원히 남는 것이라면 나무, 풀, 집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영원히 남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무, 풀, 집 이런 거는 집을 짓기는 쉬워요. 그런데 불시험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 나무, 풀, 집으로 보석이 만들 수 있는 것들, 금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흉내는 낼 수 있고 금처럼 보석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이 닿아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죠. 나무, 풀, 집은 시간이 지나거나 불시험이 다가오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무, 풀, 집이 집을 짓는데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죠. 모든 걸 다 금으로 지을 수 없고 모든 걸 다 보석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나무, 풀과 집이 어떤 인테리어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낡고 해지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것도 사실 수고로운 것들이고, 그리고 애착이 가요.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애착이 가요. 그리고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익숙하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지어져야 될 집이, 나무, 풀, 집이 어떤 들어가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영원히 남는 재료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히 남는 재료가 뭘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 영원히 남아야 될 게 뭘까?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남아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한 영원한 재료, 금, 은,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복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은 보석으로 세워가지 않고 나무, 풀, 집 같은 것들로 세워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금은 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세워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쉽게 만족하는 것들로 자꾸 세워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금은 보석으로 뭔가를 짓는다는 것은 다루기도 어렵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어렵지만 정말 견고한 재료를 통해서 세워놓으면 오래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무집 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집의 또 모습의 교회에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벽돌로 내가 집을 쌓아줘요. 그러면 경비도 많이 들고 되게 수고롭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경량 칸막이 같은 거 치고 벽돌 모양으로 치장 벽돌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겉에서 볼 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벽돌을 쌓아 올린 집과 경량 그냥 칸막이에다가 화벽돌을 붙여서 쌓은 집은요, 느낌 자체가 벌써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에는 힘이 있거든요. 신앙도요, 신앙의 기초 위에 말씀으로 잘 세워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힘이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도 어떤 이에게는 신앙의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세웠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남긴 신앙의 흔적이 마지막 주님의 보호자까지 가는데 남아있으려면 불시험을 견디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접붙여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남는 금, 은, 보석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 떨어져 있으면 결국 사라져버리고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집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영원한 재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영원한 재료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일이라면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렸지 자신의 명예와 야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분명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히 남는 것으로 내 신앙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힘을 보여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의 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한 신앙과 사역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과 해는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랬죠.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집이 불에 타도 터는 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갔다면 다 불타도 터는 남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이 탔어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은 불타는 소돔성 안에서 빈손으로 탈출해 나온 부끄러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공적도 남기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적이란 말에 대한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공적은 내가 뭘 공을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작품, 제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기는 것들,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물, 결국 내가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 그 신앙의 이야기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내가 뭘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요. 내가 막 말을 했는데 주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언제 나와 그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신앙인들의 이야기는요, 나 혼자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결국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만 생명이 있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만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고 나의 명예와 야망을 위해서 일했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적이,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신앙의 결과물이 남아있게 되면 상을 받는다. 자,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가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평수가 다를 거다, 뭐 우스갯소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얻는 집의 평수가 다를 거다. 바울이 말했던 상이 정말 이런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가 받을 상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상의 내용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바울은 사람이 저마다 받을 상이 있는데 바울은 내가 받는 상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나는 이것을 상으로 여긴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기쁨, 복음으로 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함, 이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등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로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시험에도 그 공적이, 즉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상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할 때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다음 세대를 강조할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열매는요, 다음 세대에서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진 일이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남겨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상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남아있을 그 공적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여러분 속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들도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들로 영원히 타지 않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이시지만 태국에서 미얀마인들을 좀 섬기려고 가신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죠. 최한결, 신세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가시면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최한결, 신세롬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지금 태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그 도시에 도착해, 사역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2주간 시온이까지 7살 된 아들 3명이 들어갔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끝나고 거기에 이제 살 집도 얻었는데 거주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쉽지 않대요. 이 과정이. 태국까지 가서 미얀마에서 어떻게 보면 탈출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 또 영원히 끝까지 남아있을 신앙의 가치들로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내가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함께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도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에 쌓여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신앙의 가치들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 타고 사라져버릴 것들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과 은과 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지 않을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더 위급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 아니할 터 위에 아버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가치들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올곧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들어가서 아버지 그 길이 열리지 않아 이제 태국에서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려 그곳에 들어간 우리 최한결 신세롬 선교사님과 우리 7살 아들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새로운 사역지에 도착을 했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끝내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코로나가 확산이 무서운 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난관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에 하나님 열어놓으신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미얀마를 보는 그 마음이 아버지 정말 그곳에 피난 온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심어져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워가고 있는 이 신앙의 이야기들이 주님과 함께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지를 날마다 묻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고자 했으니 내가 너에게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형국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말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초가 무엇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자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응답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